오늘부터 우리는 나이 35세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 25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사밧의 삶을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여호사밧의 스토리를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 대수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 왕 20명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4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사 왕의 이야기가 3장, 요시아가 2장,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1장 미만으로 압축해서 요약해주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단지 오래 살아서, 아니 남유다를 단지 오래 통치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지요. 그의 삶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새겨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하 17장의 말씀, 여호사밧의 이 초기에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심판을 이 유다 땅 가운데 전해야 할 그런 사명으로 왕에 등극한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저 1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단어에 좀 압도가 되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나라를 좀 부국강병하려고 했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저 스스로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그 한 구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이 역대하 17장을 쭉 읽어보면 그가 결코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힘을 키웠다는 게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런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스스로 전심으로 나라를 강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준비하되, 이런 의미예요.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아사가 어떠한 삶의 길로 이 유다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바와사와 오랜 시간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다스렸던 아사가 이제 나중이 되니까 아마 지쳤나 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쉬워요? 눈에 보이는 아람 왕 베나닷과 조약을 맺어서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을 맞서는 게 훨씬 더 좋았기에 그런 전략을 짰고 그것이 성공했지요. 근데 그게 곧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누가 알아요? 여호사밧이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에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키울 때 깜짝 놀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공부해라 해도 안 하던 자식이, 아빠, 나 이 전과 필요해, 나 이 사전 필요해, 나 이제 공부해야 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알 때에 부모들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전과만 사줘요. 의자도 사주고 스탠드도 사주고 공부할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 아버지 아사가 빼앗은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 영문은 수비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고한 성에 군사들을 두기 위하여 무엇을 양육해야 돼요? 군사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외세를 강화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가 양성한 군사의 수가 116만 명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비야는 40만의 군대로 북이스라엘과 대적했고요. 그의 아버지 아사는 열심히 군사를 양육하여 58만 명으로 100만 대군의 구스 사람 세라와 대적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몇 명의 군대를 양성했다고요? 116만. 물론 이게 시대가 한참 지난 이야기라서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라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이 모습을 참 기뻐하시면 어떤 역사를 베푸실까요? 그게 오늘 역대하 17장에 나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삶을 기뻐하셨기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게 성경은 무슨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아버지 아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이게 뭐예요? 평안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삶을 보며 그 나라를 형통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아버지 아사를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되어, 왕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삶입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는 거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내치와 외치를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왕에게 요구되는 사명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명 앞에 충성했어요. 이게 우리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충성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라는 말은 이것과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이 전심의 삶,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다라는 헬라어가요,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오. 그리고 충성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입니다. 근데 이 충성하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뭐냐면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를 갖고 왔어요. 페이도라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persuade. 이게 페이도예요. 설득하다, 권면하다, 설득당하다, 권면을 받다, 이게 persuade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다라는 말은 내가 누구로부터 설득받았다, 그의 뜻과 그의 말에 내가 설득당했다, 이게 충성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쓴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책에 보면 충성을 이렇게 정의해요.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곧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내적인 태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압도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마음이 지켜졌기에. 이게 피스티오, 피스티스, 충성하다, 충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다. 피스티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피스티스.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믿다라는 동사가 피스티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요? 믿음, 피스티스는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 곧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믿음과 충성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요,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왜 믿음이 동사일까요? 그게 어떤 확신과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으로 설득당해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를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인 거지요. 충성하는 신실한 삶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삶에는, 이런 의미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 힘내서 싸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누구에게 설득당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설득당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 삶 속에 내 속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삶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에 설득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설득당하고 계세요? 하나님만 나를 날마다 설득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요, 내 욕망도 끊임없이 나의 삶의 길을 설득하고자 해요. 사탄 마귀도요, 끊임없이 나를 설득하고자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누구에게 설득당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음의 삶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구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은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 하루를 결산할 때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나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가? 근심, 걱정, 염려인가? 물질인가? 사람인가? 빽인가? 아니면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설득당하기를 애써왔는가?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충성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하고자 하면요, 삶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삶의 균형은 언제 깨닫냐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할 때 알게 돼요. 이게 믿음이 이론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 생명의 삶 욥기 묵상하죠. 우리는 욥기 하면 욥의 세 친구들, 뭐 나중에 4명이지만 다 뭐로 생각해요? 나쁜 친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하나하나 성경에 빗대어 보면 그게 나쁜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침묵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고통받는 욥과 함께 일주일을 함께 울고 그의 아픔을 함께 지켜봐 줄 때만 해도 그들은 탁월한 위로자였는데 그들이 입술을 열기 시작해요. 왜? 욥이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는 것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욥이 하기 시작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든 이 욥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들 역시 입술을 엽니다. 근데 누구의 말이 옳았어요? 욥의 말이 옳았습니까? 친구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예. 욥의 친구들은 신앙을 머리로는 알 수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욥과 함께 그냥 울며 머물러 있었다면 욥은요, 잘못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온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시작된 욥의 고난이었기에 그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전심전력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냥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누가 알아요? 여호사밧이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세라 목상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쫓게 해도 그건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를 외치를 강하게 하여 군사를 많이 양성해도 그것만으로 나라를 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음을 그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요, 비움이 아니라 뭡니까? 채움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네 몸이 다 소재되고 아무것도 네 마음 중심에 없으면 나갔던 귀신이 7명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손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안 하고 끊고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날마다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여호사밧이 레위인들 보내면 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이 레위인들을 온 땅으로 흩어져 보낸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보내요? 방백들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관리들을 같이 보내요. 그럼 관리들과 레위인들과만 보냅니까? 아니요. 제사장들을 같이 보내요.
여호사밧은 알았던 거예요. 이 율법을 펴서 그 율법을 읽고 그것을 율법이 이렇구나 이 깨달음만으로는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지적인 영역으로만 자라지 않아요. 항상 전인격적입니다. 지, 정, 의가 하나로 움직여질 때 신앙은 자라요. 여호사밧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하며 그들이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의 삶의 길을 돌이켜 이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호사밧이 다스린 지 3년 때에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구나. 감정으로만 열심을 낸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지, 정, 의가 하나 되어지기에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인 것을 이 남유다 온 백성들로 더불어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해야 할 파트너, 동역자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는 것이죠. 이 남유다 전체를 하나의 가치 위에 놓기 위하여 그가 부여잡은 게 율법책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책. 여러분, 율법책을 가르쳤다, 그 율법책대로 살게 했다라는 말은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라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성도가 힘을 내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때예요. 그럼 언제 성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냐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를 때예요.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지금 내가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지? 내가 지금 왜 목사로서 설교해야 되지? 성도로서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왜로 결정된다고요. 왜? 이 왜를 알려주는 게 진리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옳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삶을 가꿀 때에 왜를 알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 왜를 놓치면요, 싸워도 왜 싸우는지를 모릅니다. 슬퍼도 왜 슬픈지를 몰라요. 고난을 겪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를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지? 왜 아내는 맨날 이렇게 보이지? 왜 애들은 이렇게 보이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왜라는 이유가 해석되는 거예요. 남편, 아내, 목사, 성도, 아들, 딸, 이게 보여지기 전에 그 말씀 앞에서 누가 먼저 보여질까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지?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거듭나게 하신 존재란 말이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알 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나는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서 이래.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를 세우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다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보이고, 내가 보일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조금씩 내가 회복되어져 가고, 내가 회복되어져 감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란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로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어떤 교육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교육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그것이 왜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요, 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모두가 다 경쟁 아닙니까? 모두가 다 수치 아닙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너 몇 점 받았어? 너 평균이야, 평균 밑이야?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제가 우리 다은이, 주은이에게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그래요. 다은아, 주은아, 아빠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것도 우선 아니야.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우선 아니야. 먼저는 말씀 보는 거야.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제 힘으로는 제 두 딸들에게 참된 가치관과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음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영향을 받기 전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라. 지금은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애들이요,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해요? 우리 주은이 시편 보고 잠언 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봤다 그러나? 주은이가 8살인데 걔가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서 뭘 알겠어요? 아빠 나한테 선물 4개 줘야 돼. 왜냐면 4개의 책을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의 그 말이지만 전 정말 좋아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의 길을, 그의 삶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살아볼 때, 전심전력을 다할 때에 뭐가 부족한지가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뭘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계속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남유다 왕 20명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을 어떤 왕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 그 왕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제가 얘기할 때, 솔로몬 얘기할 때 다윗 언약 얘기 계속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는 언약이다. 왜? 다윗과 같은 삶은 승리하는 삶이고 형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럼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내가 하나하나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걸은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것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를 네가 기억하며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여호사밧 다윗 언약의 계승자. 성도는 그럼 누굽니까? 새 언약의 계승자예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의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거라고요. 마치 여호사밧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자세하게 구약은 이 언약의 개념을 설명해 줘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이 새 언약 전의 모든 언약들은요, 지킬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신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요, 옛 언약의 이런 특성, 지킬 수 없는 이런 특성을 지키도록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지킬 수 있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옛 구약 백성들에 비하여 우리가 탁월해서 지킬 수 있는 언약이에요? 아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우리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삶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라. 내가 날마다 죽고자 애쓸 때에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내 죽은 그 영혼 속에 부활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의 삶의 파트너, 동역자로 여겼기에 그만 전심전력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다한 것을 내 백성들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가 알았기에 레위인들과 관료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 하나님을 전심전력하는 삶을 알게 한 것처럼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삶 전부로 우리를 새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주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이요, 충성의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망할 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언제 느끼냐면요, 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산책을 할까 말까. 왜? 산책을 나가면 어떻게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할까 말까. 몸이 무겁고 피곤해도 비가 와도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발걸음을 옮기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기 전에 참 이상하죠. 눈물을 주세요. 근데 그 눈물을 주시면요, 기도는 열려요. 마음에 소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하나님 날마다 당신께 설득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아내, 환경, 문제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 욕망, 쓴뿌리, 상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